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6개월도 넘고 6개월? 7개월?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이 많아지기보다 진심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인데요. 3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자의 말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전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여자의 말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요,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였으니 더욱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자의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말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어떤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해도 그 서약이나 서원이 힘이 있으려면 남자가 증인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그 규례가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수기 3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나 딸이 어떤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듣고 그 서원은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서원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버지가 부인이나 딸이 서원을 한 것을 듣고 아무 말을 안 하거나 그것을 인정해 줘야만 효과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에 여자의 말이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자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자도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힘없고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흠이 많은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메시아를 내가 방금 전에 우물가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하찮은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말을 걸고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마태복음 없어요? 와우, 저는 떴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뭐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치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치면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땅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여인도 만나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삶에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 사랑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만 찾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예배를 통해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여인의 부끄러운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일을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에 맞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간음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나중에 또 추가를 했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저 컴퓨터로 안 보냈네요. 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남편과의 관계가 들통이 났지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은 율법 범한 죄를 지적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죄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참 자유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드러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피지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실까봐 지도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네요. 예. 여기서 저쪽 동쪽으로 더 가면은 피지라는 그런 태평양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가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사이비 단체는 누군가 잘못한 것이 들통이 나면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나와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게 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단체가 피지라는 섬에 있습니다. 피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거기로 가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형벌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4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인은 이제 이웃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 여인의 이야기를 증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하는 말이죠.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희생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희생이 너무 커서 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헬라어와 순교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라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웃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 여러 남자 만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저 여자의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여인은 한두 번 말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의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강제로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만난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희생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여인을 보면서 오늘만 저러겠지, 잠시만 저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계속해서 사랑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도 점점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여인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달라진 삶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믿어진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 땅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잤습니다.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변화된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사마리아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지만 너를 보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어보니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한 고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우물가 여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가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인원 늘리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매력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광고이고 홍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웃에게 전한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자 이런 말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자 말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조차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을 먼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셔서 우리 이웃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